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하는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사람의 마음이 또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다양한 이벤트와 사건들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성숙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권, 차별, 이념, 철학, 사상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다윗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 악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칼과 화살처럼 날카롭고 독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뱉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나쁜 일을 계획하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갭 투자를 통해서 300억에 이르는 전세 사기를 쳤는데 새 모녀였습니다. 그 피해자가 정직하고 선량한 100여 명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작심하고 악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은 보통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는 이리떼가 가득한 세상, 자칫 잘못하면 상처받고 고통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는 말처럼 선량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손해와 피해를 입히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을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인들의, 악한 사람들의 속임수가 매우 치밀하고 교모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것, 원수들의 모습에 집중하였고 그 원수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영민함과 뻔뻔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근심했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숨고 싶었습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무서운 상황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다윗과 똑같습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그리고 도피가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너머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것, 악한 사람들의 모습은 치밀하고 담대했고 약삭빨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기도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걱정과 근심,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나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초반에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하루의 시작, 새벽 미명에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그런데 기도하지 못했던, 아니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36절 3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보이는 것, 다시 말해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예수를 찾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와 제자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시몬과 제자들의 모든 시선은 이곳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루,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셨던 예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니라. 예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만 아니라 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온 갈릴리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근시안적 관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기도를 통하여 좀 더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근시안적 관점을 초월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